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셨어요 이스라엘 격판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고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펴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격판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흙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건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명하기를 어려운 등불을 갖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걸린 숨고 승냥이와 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성도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내가 새해를 말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평안과 축복이 이 한 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새해 사랑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새해 소망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새해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새해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 새해를 주시고 새해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새해를 살아갈 때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여 주심으로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뼈가 견고하게 되며 물된 동산 같은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바대로 인해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은 아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었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도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예배당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십니다. 무에서 율,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에게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들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나은 민족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외적인 것을 보고 이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언약 때문에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9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쌍둥이 형제인 에사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머니인 리브레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은 에사는 사랑치 아니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도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하며 온갖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죄를 해결치 아니하고 패악한 죄악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습니다. 견고하던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다 파괴되었습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붙들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용하던 기명들,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인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시편 130편에서 보듯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슬퍼 그 중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는 것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라고 하게 될 때에 이들의 요구대로 노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노래하는 것을 그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게 되자 이들은 좌절과 한숨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국에 돌아가기는 틀렸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통을 바라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숨과 좌절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 사람들을 도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원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틀림없었지만 이들에게는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믿지 못하듯이 왕의 신하가 사마리아 성의 식량이 하루아침에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듯이 이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성은 난공불락에 서 있습니다. 성의 폭이 약 7m, 높이가 24m, 둘레가 66km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그 나라의 왕이 자기들의 귀환을 허락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악하기에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대략 약 1100km 정도가 된다는데 24시간을 꼬박 걸게 되면
약 10일을 걸어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에 이제 보게 되면, 에스라 7장 9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약 4개월이 걸려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곡으로 돌아가는 것은 멀고도 험한 길, 위험한 길. 그러므로 백성들은 곡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오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오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길은 광야의 새 길을 내신다. 광야를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바다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는 길을 내고 경과 말과 군대에 용사를 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이르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밖에 하였다.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게 될 때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이 가게 될 때에 앞에는 홍해가 박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 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덩달아 홍해를 건너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 바다에 수상을 시켜서 다시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거칠고 메마른 땅, 광야는 사막이, 거기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만드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걷게 하시고 마시게 하셔서 복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늘을 살아가게 될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을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십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때 인상 복된 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게 될 때에 기도는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사,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 인간이 보게 될 때는 큰 일입니다. 기이한 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인생은 큰 축복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인이 되어지고 어둠의 백성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마귀의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슬픈 자는 기쁘게 되어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어지고 비천한 자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세에 복이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새 일을 하면서 왕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새 일을 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별진 셈고 승냥이와 타도로 나를 존경할 것을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을 큰 일을 경험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니까 새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로 여심이라.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가득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우리는 기뻐도다. 왜 기쁩니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기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22년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2022년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한 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고 감사하면서 기도함으로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